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또 큰 사건이 터졌지요.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 하나가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막 총을 난사하고 이래서 5명씩이나 죽이고 무장타령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도대체 부대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이 군대 생활하는 동료들 5명씩이나 쏴 죽이고 타령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임병장이라는 관심병사가 이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분노가 폭발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랄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평소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병사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 해줬더라면 그 정도로까지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해줬더라면 아무리 임병장 같은 사회 부적응 청년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까지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군생활 잘 견디고 이제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나옵니다. 그 조각가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결혼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평소에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여자의 모습을 상하로 조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조각상이지만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꿈꾸던 이상적인 완벽한 여인이 그 조각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조각상과 조각상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날마다 조각상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날마다 그 조각상 여인에게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인 것처럼 조각에게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사랑을 고백했더니 어느 날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상아로 만든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가는 자기 소원대로 진짜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 아름다운 조각상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신화, 그리스 신화. 이게 바로 교육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이 교육심리학에 그런 게 있어요. 교사가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자기가 기대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믿고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과연 그렇게 말한 그대로 그 학생의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우수한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랄지라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될 줄로 믿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그렇게 말한 그대로 점점 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들어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만약에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고 사는 게 막 회의가 들고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대부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반드시 돈이 없어서 만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만도 아니고 아마 거의 대부분이 남한테 기분 나쁜 말, 좋지 않은 말을 들었기 때문일 때가 많았을 거예요. 반대로 여전히 돈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사는 형편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나고 마음이 행복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기분 좋은 말 들려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고 그랬기 때문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라.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말일 때니까 말.
말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나 형제 자매나 또는 교회 성도들끼리 사이가 나빠졌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잘못된 말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거의 대부분 누군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을 잘하는 비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 요새 성형수술 참 잘합니다. 깜짝같이 뜯어져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좀 이 지못들이 생긴 사람이랄지라도 성형수술만 잘 받으면 아주 미남도 되고 미녀도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일단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으면 좀 남들 보기 좋잖아요.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는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좀 면접시험 볼 적에 좀 이 면접에 잘 보이려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형수술하고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요새 이 대기업에는 인물보다도 그 사람 됨됨이를 보려고 어떠한 큰 회사에서는 면접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보는 경우가 있대요. 밖에서. 그러니까 호프집이라든가 커피숍 같은데 면접한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서로 말을 시킨답니다. 서로 말하게 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아하,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즉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얼굴이나 몸매 같은 것들은 성형수술도 어찌 있어도 말은 숨기지 못해요. 말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수준을 대강은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고방식은 물론이거니와 자라온 성장 배경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뭘 믿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평소 내가 사용하는 말들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곧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나뿐입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도 인생도 내 말 한마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잘 먹어요. 근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집에 가보면 의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어느 지점이나 이제 하얀 할아버지, 뚱뚱한 할아버지가 지팽이 들고 서 있는 그러한 동상이라고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시자. 근데 사실은 그 커넬 샌더스라는 할아버지는요, 환갑이 넘도록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래요. 사업을 하는 족족, 장사는 족족 망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식당을 차렸는데 그것도 차리는 데서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합니다. 자, 그런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어느 친구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이 사람아, 솔직히 자네 식당에서는 음식을 좀 먹어봤지만 다른 건 다 별로야. 다 그저 그래. 그러나 자네가 만든 음식 중에서 닭튀김 요리는 진짜 기똥차다. 닭튀기는 요리는 최고다. 내가 먹어본 게 최고다. 그 말에 커넬 샌더스가 용기를 얻었대요. 내가 만드는 닭튀김 요리가 프라이드 치킨이 그렇게 맛있어? 그렇다면 좋다. 이제서 나는 닭튀김 요리에 올인한다. 닭튀김 요리만 만들어보자. 닭튀김 요리에 내 인생을 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닭고기도 없습니다. 또 어떤 아이 하나가 이제 잘 자라나다가 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는 온몸에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게 됐대요.
그래,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무슨 병이냐? 근육무력증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래, 이 아이가 절망해서 인생을 피인처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용기를 내라. 나도 옛날에 너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었어. 그래,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면 낫는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 교회 나가서 그 목사님 말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진짜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게 되고 걸어다니게 되고 병이 나버렸어. 그러니 나도 고칠 수 있다. 너도 고칠 수 있어. 그 말에 그 아이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점점 병이 났더니 일어나게 되고 걸어다니게 되고 멀쩡해졌어요. 장사라 했더니 그 장사로 대성공을 얻습니다. 큰 사커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랜드 알죠? 이랜드. 이랜드란 대기업의 회장인 박성수 회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망할 사람이 흥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의 힘을 깨닫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 수 있고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성경적인 말은요,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주어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라물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축복의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언어의 특징이 무엇이냐?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이 무엇이죠?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파괴하는,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꾸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탄이 있는 사람,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말끝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허물을 들춰내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마귀가 쓰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 말 안에서도 멀리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옮아요. 이상하게 그런 마귀의 말은 전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배우게 되고 그럼 나도 점점 그런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도 똑같이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이상하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말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이 뭐죠?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늘 아래 축복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한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축복해 줘야 돼요. 형제끼리 축복해 주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이웃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서로 싸우게 하고 원수 짓게 만듭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는데 마귀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마귀란 놈이 이런 나쁜 능력, 못된 능력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넘어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나 마귀란 놈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에게는 축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마귀가 할 수 있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짓게 만드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러면은 마귀는 괴로워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요.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적인 말 세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절하게 말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 말버릇 더럽고 사납던 사람도 예수를 믿다 보면 점점 온유하고 친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더러운 말, 사나운 말,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말부터 바꿔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친절한 말, 선한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친절한 말, 선한 말을 쓰는 것은 마치 꽃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꽃씨. 자, 우리가 좋은 꽃이, 예쁜 꽃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쁜 꽃들이 계속 피어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가시나무 씨를 뿌리면, 가시나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잖아. 가시에 찔립니다. 찌르는 말을 하면 남도 내 말에 찔리고 나도 내 말에 찔리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시골길에 너무 힘들었는지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달라 그랬대요. 나 너무 힘들어 저기까지만 좀 업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남자 아니에요, 남자 체면에 할머니가 업어달라는데 싫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낑낑대고 할머니를 업고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물어봤어요. 영감, 나 무거워? 할아버지가 아니 괜찮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만 평소 하던 말버릇대로 그럼 무겁지 안 무겁겠어?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 할머니가 부글부글 열받았지 않겠어요? 이번에 반대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주게 됐대요. 영감이 업어줬으니까 나도 영감처럼 업어줄게. 업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가시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할멈, 나 무거워? 나 안 무겁지? 많이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대답했겠어요? 그럼 가볍지. 대가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쓸개는 빠졌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도 없지. 그러니까 너무 가볍지. 내가 말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고운 말하면 고운 말이 돌아오고 나쁜 말하면 나쁜 말이 돌아옵니다. 이 복받을 말을 해야지 이 복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늘 가시 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서도 정작 축복의 땅 가나안엔 들어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거의 전부 다 멸망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잘못됐어요. 말을 너무나 막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복을 받으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만 골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도저히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 성공을 했어요. 신난다고 좀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뒤에는요, 애굽의 병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세에게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죽게 하느냐? 우리를 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 홍해를 쫙 갈라서 다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야길을 좀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또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 만나도 막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해서 살살 달래서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 정탐꾼들의 복을 듣고는 이 사람이 또 울고불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적들은 거인들이고 철병거가 있다. 첨단 무기가 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 같을 것이라. 화난다고 입에서 나들은 막 쏟아냅니다.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망, 불평을 다 듣고 계시다가 마침내 진노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이에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에 들어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전부가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자기들 말한 대로 광야가 매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화난다고 막 성질난다고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막 퍼부어대면 그때는 잠시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그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막 이를 악물고서도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라도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망가뜨리려는 말의 저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도 저주의 삶에서 축복으로 바꾸어지고 실패에서 성으로 바꾸어집니다. 인생이 바꾸어지기 전에 먼저 말부터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말이 바꾸어지면 운명도 따라서 바꾸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농담으로라도 더러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말을 싫어하세요. 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그 음담 패설 같은 말만이 아니에요. 뒤에서 막 남 흉보고 욕하고 험담하는 거, 이게 다 더러운 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남 막 비판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간사한 말을 이간시키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다 더러운 말이에요. 절대 그런 더러운 말 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4장 2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장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대신에 뭐라 그러죠? 복스러운 말을 해라. 선한 말, 친절한 말을 쓰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악취가 난대요. 시궁창 썩는 냄새처럼. 그러나 친절한 말에는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향기가 나는 데는 우리도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들 집에는 향기가 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다음에 내 인생도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보에도 제가 이런 만화 그렸잖아요. 이제 주보들 보셨나요? 자, 이 만화 내용이 뭐죠?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3개의 황금문을 지나게 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이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참말이냐? 자, 두 번째 문은 내가 하려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이냐?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친절한 말인가? 친절한 말이냐?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불친절하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받고 성공하기 원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친절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격려하는 말을 해주어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라.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32절에도 뭐라고 들었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응서해주고 위로해줘라.
만약에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도 너그러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라. 이게 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참 약합니다. 부모들도 애들을 키우면서 격려보다는 야단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버지들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들이 문제예요. 저도 아이들 키울 적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부모들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그런 말에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어떤 애들은 평생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산다잖아요. 이번에 전방부대 사고 친 임병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유서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장난으로 돌 던졌지만 개구리는 치명상을 입는다. 장난으로 던지는 돌멩이에도 개구리는 치명상이 있는데요. 아마 부대 안에서 다른 병사들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막 해골 그림 그려놓고 놀리기도 하고 막 툭툭 장난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게 쌓이고 해서 폭발해버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서잖아요. 국가적인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남도 망치게 하지만 결국은 나도 망치는 거예요. 나도 망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 때문에 흥하고 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적에는요. 정말 어른들이 이상하게 나쁜 말을 많이 쓰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쓰신 말들. 요 망할 놈아. 요 베라먹을 놈아. 그런 말 많이 써요.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쓰니까 그 말처럼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 말처럼 거지처럼 빌어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거기 비밀이 있대요. 애들이 코를 잘 풀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이 나쁜 말도 많이 쓰셨지만은 유독 애들이 코를 풀 적에는 좋은 말을 냈어요. 옛날 어른들이 애들 코 풀게 할 때 어떻게 했나요? 흥해! 흥해라! 흥해! 이랬잖아요? 애들 코 풀 때는 흥해! 이런 말을 자꾸 쓰니까 이 망할 나라가 변해서 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코 풀 적엔 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 저 따라 해보세요. 흥해라! 흥해라! 말씀대로 다 흥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기 젊은 부모님들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애들이 잘못해서 야단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격려해줘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축복해줘야 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넌 가능성이 있어. 난 너 믿어.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게 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대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인들도 남편을 격려해 주세요. 알고 보면 요새 남자도 참 불쌍합니다. 요새 뭐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다들 기가 죽었어요. 저도 보세요. 이렇게 기가 좀 죽었잖아요. 또 남편도 부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 다 회개해야 돼요. 그 귀한 남의 집 다 데려다 놓고 평생 고생시키면서 뭐 잘해주는 게 있다고 성질만 벅벅 부리고 막 그러나요. 네, 그러지 말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 우리 잘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정말 우리 양주명성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는 분입니다. 비판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이런 대신에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축복해 주는 분이에요.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은 격려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사야서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바다를 붙들리라. 마가복음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해라. 함부로 담불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공격하고 이러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줘라.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적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남들을 더 많이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축복은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자꾸 감사해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다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감사 인색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저도 많은 나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민족 반만년 유관 역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배고픔이 거의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새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 북한 땅만 하더라도 아직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도무지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그냥 원망, 불평 더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보면 상대적 빈곤감 때문인데 너는 왜 기분 나쁘게 나보다 잘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오심만 키웁니다. 내가 못생긴 다 너 때문이다. 부자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노사 문제 너무 중병을 걸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 나라뿐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 마음을 갖고 살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을 사니까 그냥 사는 게 맨날 전쟁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 남편이라든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 살 거라고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지금보다 더 형편없이 못 살지 누가 알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늘 감사하며 삽니다. 아부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벌써 60대고 내년 환갑이기 때문에 짧지 않은 세월 살아오면서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말에 인색한 사람,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인색한 사람, 늘 원망 불평이나 하고 늘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늘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 주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가난하게 살고 거의 다 어렵게 살고 거의 다 불행하게 삽니다. 자기 말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적에는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 유심히 들어보시고 우리의 말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말해줘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도 서로 표현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결단하실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부터 내 말을 바꾸리라. 성경적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리라. 불친절한 말을 친절한 말로 바꾸리라. 비판하는 말, 톡톡 쏘는 말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로 바꾸리라. 원망 불평하는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리라. 그러면 내 말을 따라서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고 축복의 노하우예요. 그리고 결국은 축복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하면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축복하게 되어 있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를 축복하게 되어 있고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성령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성령님이 언제 근심한다 그럽니까? 우리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할 적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31절, 32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성경적으로 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이게 다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죄에 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게 여우같이. 저 따라하세요. 정말 멋지시네요. 정말 미인이시네요. 인상 쓰면서 말하는 분들도 계셔. 자, 그럼 복이 달아납니다. 다시 한번. 자, 서로를 쳐다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성경적으로 친절한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